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 다른 길로 갈지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43장 말씀을 중심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뭐 팝송을 많이는 모르지만 유명한 팝송이 있습니다. 보니 M이라는 그룹이 부른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라는 그런 찬양은 아니고요. 팝송이 있는데 이게 되게 경쾌하고 신이 나서 여러분들 많이 불러봤을 거예요. 이게 되게 신이 나는 곡입니다. 제가 들려줄 수는 없지만 들어보세요. 집에 가서. 그런데 그 리듬, 멜로디와는 다르게 이 내용을 보면은 이 가사는 되게 슬픈 가사거든요. 바벨론에서 이제 그 바벨론 강가에서 이제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시온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참 행복했는데 지금 우리가 노예로 끌려와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 이제 지금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의 이 가사입니다. 또 이 내용과 비슷한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 베르디의 오페라 중에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것도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히브리 노예들이 이제 자신들이 히브리 거기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너무 행복했는데 그때 너무 풍요롭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이 내 것이었고 행복했는데 지금은 내가 노예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 또 자신의 한 신세를 한탄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자, 아까 보니엠의 그 팝송과 이 히브리 노예 합창이 이것을 어떤 성경 말씀으로 이제 그것이 이제 모티브가 됐냐면 시편 137편 말씀이 이 노래들의 모티브가 된 거예요. 자, 시편 137편은 어떤 그런 말씀이냐면 바벨론 강가에서 부르는 슬픈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정말 이역만리 먼 이방 나라에 끌려와서 정말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자신의 그런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또 옛날을 추억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시편 137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3장은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7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지금 암울한, 옛날엔 잘 나갔는데 지금은 내가 무일푼이 돼서 지금 이렇게 노예로 살고 있는 내가 너무나 한스럽다. 어떤 신세한탄의 그러한 노래라면 이사야 오늘 43장 말씀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 예전에도 좋았지만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37편에서는 과거의 하나님, 이랬던 하나님 좋았는데, 이랬던 나는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다. 그 내용이라면 이사야 43장은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 사막에 정말 모래밖에 없는 이 사막에 물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이 오아시스. 저도 뭐 직접 보진 못했지만 사진을 보니까 정말 있네요. 어떻게 저 사막에 좀 물이 있을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메마른 땅에 저렇게 강이 있을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에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은 과거에 그럴 때는 좋았는데, 내가 예전에 사업 잘 나갈 땐 좋았는데 지금은 내가 너무 신세가 지금 한탄스럽다. 그렇게 신세한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오늘 이사야 43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만 왕년에 하나님 좋았지, 그때만 추억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엔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다 했는데 그 얘기 뭐예요? 지금은 못한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과거 지향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엔 좋았는데, 옛날엔 잘 나갔는데. 아닙니다. 오늘이 더 좋고 내일이 더 기대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지. 첫 번째,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니 목사님, 옛날 일도 어떻게 생각 안 나요? 옛날 일밖에 생각 안 나는데 생각해야죠. 여기서 생각하고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거기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만 붙잡혀 있는, 그거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인생은 너무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옛날에 얼마나 좋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 종되었을 때 우리를 강권적인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우리를 출애굽해 주셨어요. 또 홍해 바다가 앞에 있고 뒤에 애굽 병사가 쫓아오는데 거기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홍해 바다를 갈라서 우리를 건너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그러한 역사고 추억이죠. 자, 16절 17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래, 맞다. 내가 출애굽의 하나님이야. 너희들 정말 가망 없고 소망 없는 그 노예의 땅에서, 또 애굽 병사가 쫓아오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너희를 구원해준 하나님, 나 맞아. 하지만 그것에만 몰두해 있지 말라는, 거기에만 붙잡혀 있지 말라는.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 좋았지. 그때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요새는 기도해도 응답이 들으시는지, 하나님이 주무시는지, 기도할 맛도 안 나고. 옛날에 예배할 때 막 눈물이 막 그렇게 났는데 요즘은 예배가 왜 이렇게 지루한지 하품만 나고. 과거는 좋았는데,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은 왜 그런지. 우리의 신앙이 라떼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라떼 신앙. 여러분 라떼 신앙 뭔지 알죠? 라떼는 말이야 막 그러면서 그때는 내가 철야도 매일 밥 먹듯이 하고 봉사 내가 다 하고 말이야. 내가 그런 어떤 과거를 추억하는, 왕년에 내가 봉사대장이고 내가 전도대장이었어. 왕년에는 내가 전도 몇 명 했어. 근데 지금은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묶여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as가 아니에요. God is. 지금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전히 마음이 기쁘고 흥분되고 감사가 넘치고
나는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행하실까? 어떤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있을까? 나는 너무 기대가 돼. 오늘도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매주 하나님께서 새로운 분들도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80인데 무슨 소망을 가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여러분들은 소망을 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60년 됐지만 이제 60년 됐으니까 이제 너희 교회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지역을 섬기고 더 많은 나라를 선교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런 하나님 바라보기에서 옛날 일에 붙잡혀 있으면 그때는 많이 도왔는데, 아니요,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는 더 하나님을 소망하고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공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자, 여러분들, 광야의 길이 없잖아요. 광야에 어디 길이 있나요? 사막에 개울물도 없는데 무슨 강이 있겠어요? 이건 너무나 우리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고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새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 끌려와서 신세 한탄하면 너희가 지금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너희 삶이 이것이 끝이 아니야. 나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어. 너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거야.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이제 내 집으로 부를 거야. 하나님은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바로 이 바벨론의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다시 일어나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거잖아요. 그러면서 고레스가 어떻게 했어요? 칙령을 내려서 자, 고국으로 돌아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자, 바벨론에는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그 강에서 이제 이 바벨론 사람들이 막 배를 타고 그렇게 아주 호화롭게 즐겼다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에 이제 갈대아 사람이, 페르시아 사람이 와서 그들을 이제 점령하니 그들이 다 거룩한 날 살려나고 그 놀던 배를 타고 도망가기 바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치 광야에 없던 길이 생겨나고 사막에 강이 나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앞으로 우리에게도 일어날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미 경험했잖아요. 어떤 일일까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이라는 거죠. 자, 십자가라는 것은 절망의 끝입니다. 어떤 절망보다도 더 할 수 없는 절망,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제 다 끝났다.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절망 가운데서도 부활이라는 소망, 생명을 주시는 분이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왜 깨닫지 못할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 크지 않은 교회, 속으로는 크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정말 크지 않은 교회지만 어떻게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지를 돕고 또 거의 매년 선교지에 우리가 교회와 또 그런 선교지에 교회라 또 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이제 캄보디아의 시나이 학교 사복체프를 건축하고 있지만 정말 이것은 너무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교회가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도 생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60주년이라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 행하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았지 그때만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러한 새 일을 행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도 한 가지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이유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집도 사야 되고 좋은 차도 사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도 시켜야 되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그것은 과정이고 수단이라는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동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니 들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 대단하시네. 야, 어떻게 광야에 길을 내시지? 와, 사막에 어떻게 강을 내시지? 와, 동물들조차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이 피조세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바람에 흔들리는 꽃, 또 구름이나 바람 모든 자연물들이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동물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돌들도 찬양한대요.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이제 그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박수치며 호산나 소리를 부르며 이제 막 하나님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자,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였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채통이 없어가지고 다 큰 어른들이 막 춤을 추면서 막 하는 모습이 아이고 저 뭐하는 짓이 좀 당신들의 제자들을 좀 입 다물게 하라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40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랬을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누가 소리 지른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를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돌들까지도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일을 경험한 교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교회는 예배가 뜨거울 수밖에 없고 기도가 뜨거울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해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고 이 모든 것이 이 세상 만물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150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호흡 있는 자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면 살아있다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호흡은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직도. 자,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살아있으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은 생명이나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 입장에서 영적으로 볼 때는 벌써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죽어서도 마찬가지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행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조화를 통해서 놀라운 새해를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캄보디아 시나이 학교 앞마당이었어요. 저렇게 그냥 모래 펄펄 날리는 그냥 황무지 같은 땅, 아이들이 그냥 축구하고 그냥 맨 땅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기 땅이 이제 땅을 파고 저 기둥을 세우고 있고, 지금 한참 기둥을 많이 세웠을 텐데 기둥이 세워지고 있고 저기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다 지어지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네, 아주 예쁘고 멋있고 훌륭한 그러한 사복 채플이 완성될 겁니다. 캄보디아 땅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소망 없는 나라, 소망 없는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 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며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잠깐 쓰임 받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일에 동참하게 될 때 이 일은 정말 꿈꿀 수 없는 일이었지만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만 좋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도 좋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내 삶 가운데 행해 주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꾸며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